오늘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름을 통해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대충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내 아이들이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심하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여러 곳에서 장명소라든가 철학관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걸 보면 아직도 사람들은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의 값어치를 부여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이름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토록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걷지 못하는 장애로 인해 고통받았던 한 인생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느냐? 이것은 어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천하 모든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베풀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삶에 미치는 모든 영역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권력과 힘도 이 이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이름들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유럽을 통합했던 로마의 많은 황제들의 이름이 있었고, 또 과거에 아시아의 정벌까지 나섰던 유명한 알렉산더와 같은 장군이 있었고, 근세기 들어서 영국같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거대한 나라를 통치했던 황제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도 여러분 유명한 징기스칸이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큰 영역을 장악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라를 확장했고 권세를 확장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호. 어떠한 권력도 10년을 넘어설 수 없고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이상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이름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삶을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시는 위대한 이름이십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생토록 모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줄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대고 있는 어떤 무엇 다른 것입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무엇도 우리가 기댈 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삶에서 건져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큰 의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했던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을 때 그냥 나중에는 부활하겠지,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얘기했죠. 지금 여기서 구원이 임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사람이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고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멀리 언젠가 올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 23절에 나왔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아주 유명하죠. 임마누엘 붙인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임마누엘 성가대도 있고 임마누엘 찬양팀도 있고 우리 임마누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왕성하게 활동시키면서 어떻게 부흥시켰는지에 대한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이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난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요한복음이나 이 성경을 보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거의 대부분 도망갔어요.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만 남았었고 거의 대부분 도망갔고 다 자기 살걸 찾아서 숨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겁쟁이도 배신자도 악한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교회의 주역이 되었고 교회 발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죽음을 넘어서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부흥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죽어가는 것 같고 마른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고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골짜기에 이르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말라서 심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람이었지만 심히 시간이 지나서 뼈가 말라서 도저히 회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광경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물어보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바로 됐다. 그러면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이 멎어도 우리가 계속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살리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미 살은 다 사라지고 뼈도 말랐던 그런 존재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도록 에스겔에게 요청하셨어요. 너는 이 뼈들에 대해서 나의 말씀을 대언하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그 위에 살이 입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죽어버린 뼈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르고 말라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보일지라도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제 조건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입니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돈이 많이 벌어지고 뭔가 잘 되고 뭔가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이 함께했던 시절에 그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는 신자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메말라 버렸던 우리의 삶이 부흥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왕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겁쟁이고 배신자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님이 함께함으로 그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들은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역사를 일궈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사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구원받을 이름과 함께 오늘 하루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